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영적 여행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항상 변화를 포용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서 품어 안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시를 빼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인 가시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됩니다. 숲을 간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게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고 팔을 보호해줄 장비를 고안해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문제의 고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풀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뿐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가시의 비유를 삶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외로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매우 뿌리 깊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너무 깊어서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마음이 매우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또 가끔씩 가슴에 날카로운 격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합니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끔씩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외로움은 가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 따위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가슴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언가가 그것을 건드려서 속에다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에 찔린 가시처럼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방 빼낼 수 있는데도 가시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짓에
평생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지 마세요.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내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정말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속 알맹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삶을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줬으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말 좋아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문제에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며 걸핏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그 부분도 아닙니다. 이런 혼란의 어떤 것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인식하는 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떨어져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가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건드릴수록 더 약이 오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혼란이 올라오게 하여 놓아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가시란 과거로부터의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풀려나게 할 상황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먹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 밖에 다른 행위들로 가라앉히는 것 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미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리고 예민한 그가 우리와 함께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세요. 우리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그것이 시기와 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세요. 이런 느낌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잘 보면 그것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입니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힘든 경험조차도 음미하고 존중하기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켜본다는 것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하단에 이전 영상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